1월 12일 금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3절, 4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진행하는데요. 중간에 시편이 잠깐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아마 4월까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각각 복음서마다 가진 특색들이 있지만 여튼 어느 복음서든지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복음서는 그 어떤 것보다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로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강해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복음서 중에 한 권이고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고요.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두 책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기가 막히게 잘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마음이 또 누가복음에 전했던 그 생각들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과 그 이것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권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이 두 권을 이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이 중심일 때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의 언급,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 병자, 여성, 세리,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고요, 자비와 용서를 또한 가장 많이 나타냅니다. 예전에 신대원 시험 공부를 할 때 책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누가 어느 책에 나왔는지 다 외우지 못하니까 특별하게 소외된 사람, 특정의 여성이나 이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용서와 자비를 강조했을 때 늘 저는 누가복음으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맞았던 것 같아요. 복음은 특정 어떠한 민족 혹은 특정 어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두에게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일단 누가복음의 구조를 다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우리 신학에 따라서 구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큐티인 책을 진행하니까 큐티인 책에서 언급되어지는 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는 누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인 책은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약의 성취, 구약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고요. 3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틀과 3등분으로 나눈 소제목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3절, 4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책이 왜 써졌을까?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써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쓴 이유를 알게 되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정말 더 쉬워지는 것이죠. 받는 이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누가가 언급한 부분,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복음으로 전체의 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두 번째, 나에게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누군가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도 복음을 알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부터 이 생각을 해보니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고 싶어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룹장님들 마음 가운데 누가처럼 한 사람을 위해 이 누가복음을 적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적어 내려갔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누가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해석이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가가 언급했던 그 부분을 미뤄볼 때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교회 모임들,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것, 나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요. 또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고 나서 교제가 있고, 복음이 있고 나서 관계가 있고, 복음이 있고 나서 나눔도 있고, 복음이 있고 나서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번 안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배운 것으로 끝이라면 오늘 저자 누가 스스로도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들었는데, 그러나 왜
누가복음을 썼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들었지만, 이미 배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확실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역사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제가 1:1 제자양육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매번 한 사람에게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했던 거니까,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쉽다, 그냥 책도 안 보면서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았지만 내가 또 잊고 있었네. 예수님의 삶,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나는 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다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초월의 삶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돈과 현실의 한계 속에 살고 있었네라고 다시 돌아오고 돌이키고 결단하게 됨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가능했다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필요 없습니까? 참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데오빌로와 같이 말씀을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배웠지만 여전히 복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데오빌로와 같이 이 복음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되기를, 나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누가와 같은 마음,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실과 지식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데오빌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궁금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랑, 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